그러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1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러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자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줄 믿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진리 자체다, 내가 진리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자신이 그 본체이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이 참이라는 말씀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뜻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 있는 포도나무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하든지 범사에 예수님에게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서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생각 자체부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를 누구에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와라. 주님께로 와야 해결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힘을 얻으려면 누구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까?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멍에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멍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짐을 쉽게 지는 도구가 멍에라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수레를 끕니다. 그 두 마리 소의 등에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두 마리의 원침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등에 지어 만든 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오히려 짐을 쉽게 지는 도구가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멍에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삶에 지친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멍에 의지하지 말고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란 무슨 말입니까? 길들임을 잘 받아 순종하는 마음을 온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 보고 온유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잘 받은 가축류의 짐승을 보고 온유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잘 돌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나아가면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가려면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스스로 지고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무거운 짐 인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같이 들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여느 때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향해 힘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일은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시작된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어느 때와 같이 시작된 어느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눈길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 닿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늘 보던 사물, 항상 대하던 얼굴, 늘 해오던 일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주님을 만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지친 삶이 있는 곳입니다. 고달픈 얼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매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형제를 일으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늘 대하던 그곳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사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바로 내가 힘들게 사는 그곳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도 특별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초청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마리의 고기라도 더 잡아 생계를 꾸려가야 할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여인이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친 김에 예수님께 열병으로 고생하시는 그 여인에 대해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내밀어 잡더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은 떠났고 여인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의 사위인 베드로의 집에
조용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외치고 고쳐달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열병을 고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조용하지만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만히 다가오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가오시는 주님,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가오십니다. 온갖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 가까이로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냐는 듯이 가만히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냥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일으키는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는 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내미시는 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열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내어 맡기면 됩니다.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손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가만히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만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 입 벌려 기도조차 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지쳐 일어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어보려고 소리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열병이 떠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인의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엌으로 방으로 드나들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은 여인의 앓기 전에, 눕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집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만히 다가와 손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질병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십자가 안에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적인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나를 죽이고 예수님 중심적인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적인 나를 죽이고 예수님 중심적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물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 무기 영화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더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의지할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의 생명이고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소망으로 주님이 주신 삶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멍이 안으로 와라.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멍이 안으로 들어가 모든 문제 해결 갖고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지쳐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주님이 다가오시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치고 힘들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처럼 야고보와 요한 형제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님은 열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게 가만히 손을 내미셔서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일상이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병이, 걱정의 열병이, 염려 열병이, 경제적인 열병이, 그리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열병이, 이러한 열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상적인 나에서 예수 중심적인 나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주님을 우리는 만나셨습니까? 포도나무로서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 멍에 함께 짊어지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리고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그리고 세상에 반복된 일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 찬양하고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